글로 내몰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는 그런 것을 깨닫는 자에게 값을 주신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또한 그 의로움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깨달아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죄가 예수를 넘겨줬다는 것, 그 의미를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답변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너희가 누구냐? 쉬운 말로 내가 나의 부족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납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자아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하여 이 사망의 몸을 갖고 사는 동안에 계속 우리의 육신의 한계와 죄된 육신으로 인하여 계속 하나님에 의하여 폭로된 거야.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현상들이 내 삶 속에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에 대해 절망을 느끼고 나에 대한 불가능을 느끼고 나에 대한 한계를 느낄수록 나와는 상관없이, 내 믿음과는 상관없이, 나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한 주님과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불가능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절 17절부터 쭉 배워가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러죠. 그 말은 아브라함이 소망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믿음이 홀로 일을 하여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것이 앞의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을 요약을 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내 삶을 통하여 자기가 누구인가를 실체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도 친히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 대한 실체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의사가 아니면 살릴 수 없는 치명적 질병에 걸린 자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병을 고칠 유일한 의사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여기에 확실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성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질그 속의 보배라는 그 말씀으로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능력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시니라. 보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질그릇.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흙으로 만든 도구, 흙으로 만든 용구, 또는 그 더 큰 의미에서 베드로는 후서 3장 5절에 보면 아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아내라는 말씀, 그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자기 안에 신랑을 담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질그릇 안에 보배라는 것은. 따라서 이 질그릇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깨어짐을 감수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그 신랑, 내 안에 있는 보배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그 신랑에게 순종하는 자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그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 담고 있는 그 보배, 그 신랑은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에 의해서 신랑에 의해 끌려가는 삶이 우리의 눈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불완전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은 자기 자체의 외모나 거칠에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담긴 그 내용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신부는 신랑을 닮고 나는 깨지기 쉬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치료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담긴 그 신랑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그럴 때 우리 질그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그릇의 정체성이 어떻게 결정되냐는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그릇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릇 자체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주인의 어떤 내용물이 담겼는가가 그 그릇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정체성을 생각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얘기하는 어떤 내 가치나 스펙이나 내가 기관한 어떤 인간의 됨됨이나 또 뭐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내 정체성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 안에 주인이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는가가 그 그릇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그 그릇의 기능은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릇으로 쓰이는 것이 그릇 자체의 어떤 가치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릇은 뭐 내용물을 담기 위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그릇에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는가가 그 그릇의 정체성이에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라는 정체성이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면 나는 그릇으로 어떤 취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평가를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불만과 원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자체가 그 자체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담긴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올바른 자아인식, 이렇게 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그 질그릇 자체의 어떤 거칠애나 겉모습, 외모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를 하세요. 그래야 내 겉모습이 늙어지고 병들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힘이 없고 구부러지는 그 겉모습의 변화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담고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진짜 그 그릇의 정체성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참념을 못하면 그릇이 깨지고 부서지고 흠이 나고, 그런데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만스러워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 정체성이 아닌데. 그래서 항상 내 안에 담고 있는 그 내용, 주인이 준 내용들에는 관심이 없고 깨지는 질그릇 자체는 항상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됨됨이나 인간의 성숙도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나 외모나 그런 것에 의하여 자꾸 그 깨어질 질그릇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릇이라니까요.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하나님께서는 그릇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예수를 본다고 성경은 늘 얘기를 하는데,
실제 담고 있는 그 그릇은 보배, 그 안에 담긴 보배에는 관심이 없고 겉 그릇에만 관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흠이 되거나 좀 깨지거나 뭔가 균형이 안 맞으면 곧 불안해고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이 삶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깨어진 질그릇에 모든 관심과 모든 애정을 거기에 쏟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담긴 것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임신하고 생명을 잉태하는데 그 생명 자체는 관심도 없고 먹고 싶은 거, 애고로 꾸미는 거, 돌아다니는 거, 하고 싶은 욕망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불안. 그러나 생명이 있음을 인식하는 자들은 그런 걸 벗어나 차려. 배가 뚱뚱하다고 내 외모가 그거 하다고 부끄러워하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 임신한 줄 아는데 배가 남성하게 불러서 어디 가서 그 구토 뭐랍니까? 그 임신 때문에 막 구토하고 막 그런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아니에요. 안 부끄러워합니다. 배가 남산만 해도 어디 가서 음식을 먹고 막 그거 해도 부끄러워해요. 왜? 그 사람은 내 그런 외모로 드러나는 그런 것에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세상에서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임신석이라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 돼 있지. 그게 무슨 소리야? 예수라는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고 보배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고 그냥 담고 있는 그 깨지기 싫은 질들에서만 온갖 치장을 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만 흠이 나고 거기에 약간만 어떤 무슨 일이 생기면 곧 삶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 자신까지 판단할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하다, 저것은 악하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이 악한 것이냐, 저기 옳은 것이냐,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냐,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냐.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게 불안하면 모든 게. 왜? 내 깨지게 집에서 흠이 생길까봐, 좀 깨질까봐.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삶이. 그 무거우고 수관짐짐 다 내게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근데 여전히 그 짐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왜? 자기 정체성이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묻고 그러면 네가 나를 누군지 안다 이런 말이다. 그렇게 선악치게 선악이라는 패러다임 속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 감옥을 꺼내기 위해서 그 감옥을 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선악 패러다임이 깨져야 비로소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질 때 비로소 보이는 삶 속에 변화가 드러나요. 내 삶이 왜 안 변하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안 변하는가? 간단해요. 세계관과 가치관이 아직 안 변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기준대가 아직도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음 후나 똑같은 방향으로 작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옥에서. 일단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이 말은 흙으로 지어진 그릇이 아무리 치장하고 열심을 부려 업적과 선행을 쌓는다 해도 거기엔 전혀 관심이 없기에 성경에서도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흙에서 뭘 내놓겠냐 말입니다. 뭘? 이미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으로 흙이 저주를 받잖아요. 흙에서 나온 모든 소산물은 뭘 내는다고요? 가시덤불과 옹봉키를 낸다 그러잖아요. 그럼 너희가 땅에 사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다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저주받은 흙에서 인간의 수고와 땀으로 내는 것들이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땅은 스스로 하나님이 합당한 열매 자체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소산을 내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래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라면서 그 마지막에 결국이 무엇인가를 가져 흙에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역사 내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고 반복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흙에서 물 취하여 그걸 내 것으로 질그릇의 정체성을 모르고 그 안에 담긴 그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자신의 깨어지긴 그 그릇에 무슨 험이나 헛집이 생길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주체가 된 인간은 절대 스스로 티끌의 자리, 흙의 자리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절대 그 자리로 못 들어. 이미 하나님처럼이란 치명적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 그 자리로 다시 못 내려갑니다. 우리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실 것이라고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 약속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가 있고 그 산자의 어머니 이름을 짓는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그를 지어 입히시는 모습이 연결되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을 잘 읽어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가죽을 지어 입히시는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뜻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십자가는 인간의 질그릇됨을 폭로하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진단 말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담긴 보배가 그렇게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긴 보배가 그 진흙과 그 흙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늘나라의 존재 메커니즘 탄생의 원리가 그 안에 함께 함의가 되어 있는 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공의를 같이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죄인됨을 폭로하는 게 십자가의 사건인 동시에 또한 가장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보이는 게 또한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걸 뭘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것은 거기에 함축되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는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즉 살리심을 받은 자, 거듭난 자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근데 그 위의 것의 내용이 뭐냐? 예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땅의 것, 즉 선악체계에서 흙으로 만들어내는 그 모든 행위를 버리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안에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여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것 삶으로 사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수고하고 그런 모든 걸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늘 보좌에 이미 앉아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취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도 사다리가 밑에서부터 위로 놓아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근데 인간들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여기서 뭘 취해서 쌓아서 진흙을 싸서 하나 둘 계단을 싸서 오르려고 하는 게 이게 바벨탑의 특징 아닙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축이 되어 있다. 그것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 저와 여러분이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깨어져 계신 그 질그릇의 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긴 그 보배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인격을 성숙시켜서 성인이 되어 선행을 실천하여 훌륭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목적기는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간성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세상도 그걸 추구하잖아요. 성인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돼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거. 그러면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과 기독교가 추구하는 목적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아요. 이미 성경에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의문점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여러 가지 명령, 윤리, 도덕적 명령들을 많이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지키라 그래요. 복을 준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실에 밑바탕을 깔고 그 진리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왜 그런 내용들을 주어 지키면 복을 준다는 그 말은 세상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이런 일을 행하면 복을 주고 저런 일을 안 행하면 벌을 준다 그런 표피적 의미가 아닌 더 깊고 심오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있다는 걸 눈치를 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요. 세상적 방식으로 보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 그렇게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다 그런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율법의 기능이 뭐라 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인됨을 깨닫는가를 주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 아닙니까? 그 율법의 원시 모형, 첫 번째 에덴 동산에 주었던 율법의 모형이 뭡니까? 선악과.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원시 모형이 선악과란 말입니다. 근데 하와의 눈에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 삶 속에 가져와서 한번 보란 말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윤리 도덕적 성자나 성인이나 착하고 선행을 많이 쌓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 눈에 전부 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요. 칭찬과 존경과 칭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감동도 하고 박수도 치고 칭송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선이란 말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지 인간들이 눈에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선이 아님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창조가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로 창조의 작품
것처럼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없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창조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죠. 있는 걸 뭐 어떻게 창조합니까?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앞에 티끌이고 먼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를 창조로 인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티끌이고 먼지가 아니라고 주장한 자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걸 함축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인간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입죠. 이 인간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 선행이나 착함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거 갖고 가려집니까? 안 가려요. 그 잎을 헤입어서도 숨잖아요.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이 그걸 벗겨내시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거기에 대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지으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랍니다. 이것이. 근데 그 치마, 그 옷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있어요. 단순히 겉으로 이런 게 아니라 내 살과 피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살과 피를 뽑아내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창조, 새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해보던 우리의 모든 인간적 무한한 입을 벗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직접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내 가시는 일을 하는 것을 새 창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걸 준 거예요. 윤리, 도덕적, 율법이면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더 저주를 받는다.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떠먹지 말아야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세워놓고 먹지 말라. 마치 먹으라는 것 같잖아요. 이와 같은 똑같은 논리란 말입니다. 그걸 먹어,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을 너희가 열심히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따먹었듯이 너희도 그런 율법, 이걸 행하면 복을 주고 저걸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니까 복을 받는 쪽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라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먹음직한 것으로 따먹었듯이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 만족과 성취감을 한번 느껴보고 재미를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게 진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너희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 한번 잘 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네 자신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인간의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전개되는가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그거 먹고 역사를 운행한 결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결론이 나잖아요. 그게 선악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역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역시 결론은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결론으로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추구하고 또 원하고 바라고 느끼는 세속사 속의 위대한 문명들, 이집트 문명, 바벨론 문명, 로마 문명 전부 다 역사 속에 사라지고 앙상한 유적물만 남아있잖아요. 보란 말이에요. 니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원하던 문명이 어떻게 떨어진 걸 역사 속에서 보란 말이에요.
바싹 말른 미라로 발견되게 하고 앙상한 돌타로 쓰는 돌무더만 번성하게 있지 않아요. 그게 한때 인간이 추구하던 위대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전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걸 반복하여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쪽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여전히 베드로처럼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예수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이 안에 인간의 일을 하느냐?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만큼 자인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나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 자신이 벌게 벗겨지는 것은 싫어해요. 누구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드러낼 때. 그래서 남에게 멸시를 받고 그런 문제가 지적될 때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자기 죄악이 발견될 때는 확 달라지죠. 자기 자신을 아는 만큼 그렇게 힘든 거예요. 관심을 쓴 오죽하면 세상에서 등잔빛이 제일 어둡다고 한길 물속 10길 물속 한 사람 속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인간 자신의 실체를 알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안의 인간들이 열심히 훌륭한 인간상을 구축해 자신들의 도성을 쌓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게 역사의 내용의 세상. 근데 그 결과 골고다 산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못 박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린 것입니다. 너희들의 수고와 애씀이 결국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결론 났지 않느냐? 근데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니들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역이 탐스러운 걸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신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니까 확실히 보이지 않으니까 나의 불가능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분을 붙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지식과 위치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너희 중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은 작정을 참죠. 오전 오후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실체가 분명한 해답을 가졌습니까? 나의 처음자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멘. 이 모든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 함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함축시켜 제자들, 택한 백성들, 교회에게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자신이 인식이 될 때 예수가 올바로 인식이 될 수 있고 항상 내가 그 앞에 예수 외에는 나를 고칠 자가 없다는 인정이 될 때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사시면서 나를 계속 확인해 나가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며 때로는 이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예수 은혜를 붙잡을 때 아멘.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성령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깨달아질수록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만이 오롯하게 삶 속에 드러나게 도와주시오. 아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나라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